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9월 정기 찬양 예배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그 말씀 의지하여서 우리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며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라. 아멘. 바리새인들이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율법을 행하고요 금식을 하고요 11조를 많이 드리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그들의 종교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일들을 행했지만 내가 너희를 도저히 모른다. 내가 너를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교회에서 많은 예배를 드려지고 또 우리가 각처의 봉사처에서 우리의 이름으로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삶의 예배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고 우리의 마음이 없는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 전 인격적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 말씀 가운데 무릎 꿇고 경배하며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예배자들이 다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주님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정말 삶 가운데 주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우리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그 은혜를 아버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아버지 종교 의식으로 가져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삶 가운데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 아버지 높여드리고 주의 말씀 가운데 순복하며 아버지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만 있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들여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우리가 삶의 태도로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 결정하고 우리 삶을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틀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곳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 정성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저 우리가 종교 의식으로 행하였던 우리의 모든 예배를 아버지 버리고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살아있는 거룩한 산제사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을 쏟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우리가 엎드려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홀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삶으로 고백하네
고백되는 예배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내 맘의 예배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길 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를 위한 예배하니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주님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건네해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한번唱합시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건네 주의 자비가 내려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건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목소리가 들어오므로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우리 힘차게 목소리 높여서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나는 영원히 춤추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이런 시간 주의 자비가 내려옵니다 아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사랑하는 자나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우리의 목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주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에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른 애에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아멘 어두운 길 걸어갈 때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나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나 주께 나와 높이세 주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에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른 내게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어둠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없네 주의 사랑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리 높이 계신 분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다 나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분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다 나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마지막으로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주 사랑한다 나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다 나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오늘 목자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만물의 주인 만물의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되신 만왕의 왕 살아계신 주 구원의 은혜 영원히 다스리 창조의 근원자 주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주 나의 구원 되시어 친구 되신 분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찬양하며 영배를 위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찬양하며 만왕의 왕 찬양하며 영배를 위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오메가 처음과 나주 나의 구원 되시어 친구 되신 분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우리가 신천한 주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민족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늘에 오신 하나님의 번째 죄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이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주님 오실 그날. 시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아멘. 영광 중에 오실 주 보이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님은 왕이십니다.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선보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왕 되신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과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런데 주의 이름 세번 부르고 간절하게 통소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찬양의 이유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십니다. 찬양합니다.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왕 되십니다. 주님 우리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을 이제 내려놓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왕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헛된 것을 따라갔던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일생에 아버지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의 이유 되신 우리 목적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네. 네, 오늘도 열심히 찬양을 드렸고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먼저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4절의 본문 내용입니다. 먼저 한 목소리로 우리가 3절하고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지난달 말씀 어디였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사무엘 상이었는데 네, 3장의 망나니 두 아들 네, 비냐스 홈리와 엘리 제사장과 한나와 사무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등불에 대해서 같이 나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계속적으로 사무엘 상의 마음을 좀 주셔가지고 다음 이제 7장에 있는 일들을 볼 텐데 뭐 그 앞뒤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을 좀 함께 오늘 볼 거예요. 오늘 그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회복. 네, 영어로 하면 리커버리래요. 리커버리. 따라하세요. 리커버리. 네,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회복이라는 말 또 이 녹색 창에 쳐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네, 원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 상태를 되찾임. 쉽게 얘기해서 원래대로 간다는 거죠. 원래대로.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라는 말을 쓸 때 여러 곳에서 말을 써요. 예를 들어서 막 몸이 아픈 사람들 건강을 좀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말들을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예요? 아프지 않았던 그 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또 요새 뭐 경제가 코로나로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서 경제 회복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그러면 경제가 좋았던 소비가 잘 일어났던 그런 시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관계에 있을 때 친구끼리 아니면 형제 자매끼리 또 공동체 안에서 관계 회복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 관계 회복이 어떤 말이에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거나 아니면 저주하는 사이가 됐다든지 아니면 어쨌든 틀어졌던 그런 상태가 온전하게 친화적으로 친근한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관계 회복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그런 말들을 썼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회복이라는 그 주제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회복 좀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먼저 말씀드릴 것은 회복돼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어떤 관계였죠? 네, 어떤 관계였을까요? 네, 정말로 아빠와 아들 같은 신랑과 신부와 같은 창조주와 피조물이지만 정말 모든 것들을 나누고 함께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잖아요. 근데 아담이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로써 원죄가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줄곧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관계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좀 읽고 다른 성경 말씀들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관계가 회복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할 것인가 대해서 조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말씀 나눠준 거에 첫 번째 이사야 43장 21절 보이나요? 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다는 거잖아요. 어떤 목적이라고 그래요?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어떤 그런 관계, 하나님의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마치 그런 거죠. 요새 저는 안 봤어요. 펜트하우스 뭐 이런 거 보면 사실 뭐 막장 드라마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올바른 가정에서 있을 때 누구의 외도, 한쪽의 외도로 인해서 그 가정이 깨어져 버린 것, 여러분들 드라마 통해서 많이 보이시잖아요. 좋아하세요? 저는 보는 약간 좀 불편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가정, 가족 이런 관계에서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신랑과 신부의 관계,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시 이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알아봄으로써 정말 하나님과 관계도 회복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 사무엘상 7장의 전반적인 내용 앞에 6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블레셋이라는 나라랑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근데 1차 블레셋이랑 붙었는데 패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지는 걸까? 우리 패배한 걸까? 그래서 실로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갖고 왔어요. 이제 법궤가 같이 있다. 뭐 예를 들면 뭐 성경책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책이 없어서 그런가? 성경책을 갖고 어떤 일을 했어요.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졌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왔는데.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들이 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읽었던 그 막장 아들 그 비니아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다가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하게 되었는데 그 이가봇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라는 의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가 승리할 줄 알고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왔는데 실제적으로는 패했고 그의 아들 비니아스 그 아들이 죽었어요. 결국 너희들이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궤를 갖고 왔지만 하나님은 그것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전쟁터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뭐 성경책도 갖고 오고요. 뭐 저기 악기팀 뭐 세션 해가지고 다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께 정말 예배할 준비는 다 형식적으로 다 했어요. 근데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만 읽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무엘상 4장 21절하고 2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네, 아까 지금 얘기한 것들이 지금 성경에 써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엘리 제사장 죽었고요. 아들도 다 죽었어요.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번 예배 때 다 설명했죠. 네. 자, 하나님의 궤도 블레셋에 뺏겨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적당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요새 뭐 탈레반하고 이슬람 막 좀 그런 과격 그런 뭐 그런 단체가 있다고 칩시다. 그 단체들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일사수모형색해 왔어. 그래서 막 들어와가지고 싸우는 거야. 근데 우리는 성경책 갖고 막 십자가를 막 갖고 야 우리가 이기겠다 했는데 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 성전에 있는 십자가를 지금 빼갖고 훔쳐갖고 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영광이 떠난 것이죠. 네.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됐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들 마음대로 했어요. 십자가 있으니까 이기겠지. 성경책 있으니까 나 이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 법궤 있으니까 이길 거야 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한테 묻지 않았어요.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1차전에 패배했는데 하나님 이제 저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죠. 엎드려야죠.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뒤로 갈까요? 무슨 무기로 싸울까요? 근데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삶에 있어서 어떤 실패가 있을 때 그 실패의 원인을 그저 그 환경과 상황에 우리가 맞춰서 나 뭘 준비 못했으니까 실패했겠지, 나 이거 없으니까 실패했겠지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실제적인 것은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죠? 하나님 제가 어떤 죄를 범했죠?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수정하고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이 삶의 고백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사사기 21장 25절 시작. 네, 맞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들은 각자 자기의 속은 옳은 대로 행동한 거예요. 야 법궤 하고 와. 법궤 있으면 우리 이길 수 있어. 그 마음으로 나갔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거기 없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가게 됐고요. 하나님의 법궤가 나중에 보면 이제 돌아오긴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이스라엘 예루살렘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요.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20년 동안 방치하게 돼요. 방치해서 아직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그것이 바로 지금 읽은 우리 7장의 그 전 내용이에요. 자, 7장 1절하고 2절 사무엘상 7절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랏 여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느니라. 아멘. 20년 동안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오늘 본문 7장에 하나님께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요. 사무엘이 이제 어른이 돼서 그들의 사사로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블레셋 군대의 간섭과 통치가 계속적으로 있었어요. 애굽에서 갇혀있던 것처럼 또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있던 것처럼 블레셋 군대 간섭 통치 또 이스라엘 정치적 종교적으로 많이적으로 피폐했던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했는데 이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죠. 하지만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들을 다시 돌이키고 싶으신 거예요. 이들을 완전 노아 때처럼 완전 멸망시켜가지고 얘네들 안 봤으면 좋겠다. 이들 완전히 이 땅에서 진멸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이들을 어떻게 하면 회개할까? 어떻게 하면 나와의 관계, 끊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늘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자,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그리고 4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고생하게 하시는 거 때로는 어려울 때 있고요. 염려할 때 있고요. 근심이 오고 실패가 하는 거 이거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본심이 아니에요. 우리 지체들이요. 뭐 학업에서 잘 안 되고 뭐 취직도 잘 안 되고 뭐 배우자도 안 나타나고 모태솔로 계속적으로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40절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들 조사 뭐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매도했던 사람이 그 바람 폈던 그 사람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가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자, 사무엘상 7장 2절 시작. 궤가 기랏 여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궤가 기랏 여아림에서 20년 동안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20년 동안 끊어진 관계 가운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사모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뭐 사모하다 이런 거 사극에서도 많이 쓰고 사모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애틋하고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시간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그리워하는 거예요. 아, 그때가 좋았지.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신 게 우리에게는 평안이고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우리에게는 은혜였지. 그들이 20년 동안 힘들게 블레셋의 통치와 간섭 속에 살아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고마운 줄 모르고 항상 잘해준 사람 모르고 떠나가면 그 사람의 허전한 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이들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립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와 사랑이 그립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로 회복되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즉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떠한 관계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멀리 떠난 사람을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이 보고 싶고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 관계가 회복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즉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 경험 다들 있으시죠? 할렐루야, 아멘. 네. 연애 경험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 떨어져 있으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만나고 싶어 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웠겠습니까? 7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7장 3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아멘. 예, 그리우는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그 여호와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 너희가 정말 하나님 그리워해? 하나님 정말 만나기를 원해?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해? 그렇다면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이방신, 바알신, 바알의 처자 아스타롯 너희의 마음에 있는 너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 지금 제거해. 그리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뭐예요?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야. 이 여자도 좋아하고 저 여자도 좋아하고 이 남자도 좋아하면서 저 남자도 좋아하는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알과 아스타롯 섬길 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필요할 때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또 내 마음 가운데 다른 것들이 또 들어오면 또 우상을 섬겨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뭐 영화 같은 데 그런 게 있잖아요. 뭐 필요한 건 다 기도할게요. 뭐 부처님 뭐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천주 하나님 뭐 신령님 뭐 다 얘기하는 그런 그런 신들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사랑해요. 하나님 빼놓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부터 하나님만 섬겨야 돼. 그래야 너희들 관계가 회복돼. 너희 마음속에 있는 바알신, 아스다롯, 아세라 너희들 다 알고 있잖아. 너희 삶을 둘러봐봐. 얼마나 니네가 더럽고 추악한 짓을 하고 있는지라고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또 그것들을 또 신봉하고 신뢰하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1장 4절 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이 마음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아멘. 지혜의 왕 솔로몬 아시죠? 네.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요. 이전으로부터 또 이후로부터 이런 왕은 없어요. 이렇게 축복을 받고 이렇게 권세와 명예와 돈과 부와 또 처도 엄청 많이 주셨어요. 근데 그냥 철까요? 각 지역에서 가장 예쁜 처겠죠. 네, 할렐루야. 네. 어쨌든 하나님이 부어줄 수 있는 모든 이상의 것들 다 부어주세요. 근데 그가 어떻게 돼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후처들이 갖고 온 모든 우상을 따라요. 그 마음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우상들에게. 예?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시고 그렇게 사랑을 했는데
그 안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자기의 상황과 환경이 내가 봤을 때 풍족한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으니까, 하나님만 섬기려는 마음 없으니까 이것저것 다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부유한 솔로몬이, 모든 것 갖고 있는 솔로몬이. 우리는 그런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저 남자친구만 주면요 정말 하나님께 헌신할 거예요. 저 이 대학만 붙여주면요, 이 직장만 들어가게 해주면, 저 돈만 벌게 해주면, 아파트 분양만 받게 해주면 하나님 정말 섬길게요. 정말일까요? 그것만 하면 다 하나님 섬기실 거예요? 다른 거 보지 않고? 오늘 성경이 솔로몬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 원하는 거 다 부어줄게. 근데 너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 뭐가 있는 거냐? 우상이 있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자,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을 쓰셨대요. 혹시 읽어보신 분 계세요? 네. 저도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여러 그 신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고 기술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에게 마음을 뺏기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면서 혹시 우리는 어떤 신들을 좀 따라가고 있는지에서 점검하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정말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책들에 대해서 제가 발췌한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예. 여러 신전이 있어요. 신들이 있는. 예. 쾌락의 신전이 있대요. 거기에는 음식의 신이 있어요. 음식의 신. 예? 음식의 신이 있어서 인간들에게 야 오늘 먹고 죽자, 먹는 게 최고다 라는 말을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그거에 마음을 뺏긴대요. 그리고 그 외에는 제가 생각한 걸 써봤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유튜브만 키면 먹방이 제대로예요. 예? 온갖 먹방, 먹는 거 보면서 되게 만족을 느끼고요. 너무 먹는 걸 사랑해요. 그죠? 예. 인스타도 그렇고요. 어디 맛집, 뭐 맛있는 집, 블로그, 온통 맛집에 빠졌어요. 대화가 다 맛집이야. 오늘 뭐 먹을까? 오늘은 어디 가서 뭐 먹자. 그거 장난 아니래. 거기 가자. 이런 거. 그런 것들에 우리 마음을 뺏기고 있다는 거예요. 또 너무 거북하게 듣지 마세요. 섹스의 신. 타오르는 나의 육체적 욕정. 이것을 계속적으로 그 신이 조종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래서 자신의 쾌락만을 위한 문란한 성관계. 우리 인터넷에 막 돌아다니잖아요. 네? 뭐 지금은 없었지만 뭐 간통, 뭐 혼외 정사 이런 것들 많고, 또 아까 얘기했잖아요. 막장 드라마. 그게 뭐예요? 계속적으로 온전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아름다운 성을 왜곡시키는 것들이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또 오락의 신이 있대요. 오락의 신. 응? TV, 영화, 핸드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둘 수 없게 만드는 거야. 내 눈과 마음을 뺏기는 거야. TV를 틀면 뭐 예를 들어서 뭐 CTS나 CBS 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틀면 근데 뭐가 나와요? 선정적인 거, 폭력적인 거, 또 아이돌. 아이돌 왜 물론 좋아할 수도 있겠죠, 아이들. 근데 그거에 온통 빠져 있는 거야.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아까 얘기했죠. 막장 드라마, 선정성 있는 폭력적인 영화, 그리고 온통 예능밖에 없어요. 보고 듣고 즐거운 거 그 자리에서 막 카카카카 웃고 마는 끝나는 거, 아무 생각 없는 거. 그러면서 킬링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그 시간을 통해서 그냥 내가 그냥 잠깐 잊어버리면 돼. 이런 게 온통 가득해요. 그 쾌락의 신전에 있대요. 그런 신들이. 힘의 성전, 힘의 신전. 저번에 성공의 신. 성공만 하라는 거죠. 야, 네 인생이잖아. 네 인생인데 야, 필요하다면 너의 성공을 위해서 뭐든지 해. 불법도 저지르고 비리도 저지르고 남 경쟁해서 불법으로 그들 없애도 되고 짓눌러도 되고 약한 자 밟아도 돼. 괜찮아. 성공만 해. 성공이 최고지. 돈의 신. 뭐 이게 최고죠. 만몬. 네. 돈만 있으면 되잖아. 실제적으로 너희들 마음간에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여자도 얻고 직업도 얻고 뭐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돈만 있으면 돼 라는 마음을 준다는 거죠. 성취의 신. 이번에는 이런 자격증을 땄는데 나는 어떤 스펙을 필요로 하지? 다음엔 또 이걸 해야 돼. 이런 걸 또 도전해봐야지. 성취욕을 갖고 갖다 주는 거야. 나 이거 했어. 나 이제 이런 면허도 땄지. 나 이런 뭐도 얻었지. 이런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것만 생각. 다음에 뭐 하지? 다음에 뭘 얻지? 그래서 나를 얼만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지? 이거에만 내 마음이 팔려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의 신전, 로맨스의 신. 이성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어머 너무 잘생기셨어요. 너무 예뻐요. 예. 그거 뭐 지나간 사람에만 그럽니까? SNS 보고도 막 좋아가지고 간혹가다 막 잘생긴 전도사님도 계시고 잘생긴 목사님도 계세요. 그죠? 예.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가족의 신이 있대요. 내 가족만 가족주의. 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아들이 다른 아이들과 있는데 우리 아들만 괜찮으면 돼.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도 많고 우리 아들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다른 아이들쯤이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라는 신. 내가 우상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섬기는 거죠. 지나친 자기애. SNS가 그런 거를 좀 조정하는 것 같아요. 막 인스타에 보면 막 남자들은 헬창 막 이렇게 막 여자들은 막 괜히 막 뭐 추워 죽겠는데 비키니 입고 나와가지고 왜 몸매를 자랑합니까? 예? 자기애가 너무 강한 거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플렉스 자랑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으로 잡고 있어서 어디 하나 하나님께 둘 마음을 없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혹시 여러분 여기서 어떤 신에 지금 매료되고 있습니까? 어떤 신의 마음을 뺏기고 계십니까? 전부 다라고요? 네. 어쨌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정말 오늘 끊어내야 될 우리의 우상은 무엇인지 그래야만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요. 자, 여호수아 24장 14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1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만일 여호와를 있나요? 네. 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예.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야, 양다리에 걸치지 마. 애굽 신을 섬기든 바알을 섬기든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 근데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거야.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아까 3절 하반부가 뭐라고 그래요? 나의 마음 가운데 그 우상들,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그만을 섬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젠 결정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머물고 있겠다는 거예요. 이쪽에도 발 건지고 이쪽에도 발 건지고 오락의 신도 따라갔다가 사랑의 신도 따라갔다가 쾌락의 신도 따라갔다가 언제까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결정하고 오직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게 예전에 있었던 일로만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사실은 우리도 그 썬데이 크리스찬 이런 용어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주일날은 막 엄청 교회에서 예배해요. 막 주여 주여 하고 막 열심히 헌신하고 막 봉사하고요. 막 11조 내고요. 막 그래요. 근데 월요일만 되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거죠.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고 죄짓고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 정말 내 직장 동료가 내 친한 친구 학교의 친구가 너 교회 다니는 거 정말 몰랐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죄짓고 살고 똑같이 다 행하고 이거 하면 나도 해야지 너 교회 다니는데 괜찮아 주일날 가면서 예배 드리면 돼 하나님 용서하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열왕기하 23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 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아멘. 이게 요시야 왕의 남유다의 종교 개혁이에요. 읽어보면 과감한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딱 산당들을 부셔버리고요. 가증은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 그모스의 암몬 자신의 가증 밀곰들 이런 세웠던 것들 우상들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세라 목상 찍어버리고요. 사람의 해골 곳에 그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딱 결정해요. 나 오늘 하나님 섬길 거야. 이스라엘 우리 백성은 이제 하나님만 섬길 거야. 지금까지 기회는 주지만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결단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4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라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오늘 우리도 결단하고 우리 삶의 우상들을 깨트리고 찍어내어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사모해야 돼요. 그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사무엘상 7장 5절 6절 우리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금식하고요. 잘못 썼습니다.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아멘. 온 이스라엘이요 미스바에서 모여서 회개 기도를 시작했어요.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는 것은요 상징적으로 내가 온전히 회개한다라는 그런 상징이거든요. 그런 표시예요. 그래서 죄를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복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바알과 아스타를 섬겼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리 안에 우상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통회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후에 살펴볼 건데요. 자, 이사야 55장 6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만남할 때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런 오해를 나 너무 죄를 많이 졌는데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 저의 죄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 앞에 쓸 수 없어요. 그냥 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나 봐요 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아니죠. 그건 사단이 갖다 주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술이고 계획이에요. 우리 이걸 과감히 뿌리쳐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긍휼함을 다시 구해야죠. 자, 요엘서 2장 12절,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겉모습으로 옷을 찢는 행위를 하지 말고 정말로 마음을 통회하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 진멸할 거야. 너희들 그따위로 살아 내가 다 너희들 없애버릴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라도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순복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그 마음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인 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한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무엘상 7장 10절, 11절,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로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가까이 올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물리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레를 하늘에서 막 떨어뜨리는 거야.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참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블레셋을 완전하게 진멸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추격해서 벳갈 아래까지 저 멀리까지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들의 모든 죄악된 그들의 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에서 센사에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유명한 에베네셀. 처음 에베네셀에서 1차에 하나님 앞에
그 블레셋과 싸웠을 때 패했어요. 그들은. 그런데 다시 그 마음 가운데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다시 똑같은 장소에서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같은 환경, 같은 상황, 같은 시간, 같은 인물이지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다 똑같아요. 경제 힘들어요. 사회가 힘들어요. 교회 예배하기 힘들어요. 똑같은 상황과 환경과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그것 가운데 어느 누구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긍휼함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엎드려서 주님께 기도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그것 가운데 은혜의 자리를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에게 에베네셀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레마 미니스트리가 9월 달에 되면 이제 1년이 되는 그런 9월이에요. 그래서 작년 2020년에 이래저래 우리가 이렇게 중고등부 예배에 섬기다가 코로나로 단절되었을 때 주님께서 또 계속 예배라는 마음을 주셔서 정말 그때는 뭐 오늘 좀 이렇게 막 인연차고 뭔가 새롭게 변화되는 이런 모습 우리가 갖고 있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더 이거보다 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사무실에서 그냥 우리 그냥 수련회 한번 할까라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것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우리 1년을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 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전능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 매달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에베네셀 하나님 되어주셨어요. 우리도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냥 우리 고래고래 찬양하고 노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또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우리 1년을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승리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끝, 엔딩, 해피,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피해야 돼요. 걱정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난리도 아니에요. 더 엄청난 일들, 더 블레셋보다 더 강한 일들이 쳐들어오고요. 못 살고요. 또 그들도 주님 앞에 다시 넘어지고 불순종하고요. 결국은 뭐예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실제적으로 정말 핵심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구원의 문제. 정말 우리를 사사들이 올 때는 구원받은 것 같아요. 20년, 뭐 짧게는 7년, 뭐 30년, 사무엘 시대도 20년, 뭐 30년. 하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오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은 없어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2021년 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풀리지 않았던 그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신 대속의 은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을 통하여서 우리의 문제가 죄의 문제 해결됐고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주셨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몸을 단번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단 한 번에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해 주심으로 구약시대 계속적으로 제사를 드려야만 해요. 죄를 질 때마다, 또 아까 사무엘이 또 번제드렸죠. 회개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때그때 나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심으로써
한 번에 단 한 번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가 죄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단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외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성이 되게 하셨을 때까지 기다리사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토록 우리를 온전케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원수됐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원히 회복시켜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네. 로마서 5장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함께 읽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로마서 5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니네들이 굉장히 무엇을 잘해서 너 예배 잘해서 찬양 잘해서 봉사 잘해서 헌신 잘해서 11조 많이 들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죄인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매일 불순종하고 매일 우상 신을 섬기고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많은 쾌락과 정욕과 이상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 이걸 따라갔던 그 모든 죄를 따라갔던 너희들이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심을 이미 결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원수 됐어요. 아담의 원죄 때문에 우리는 갈라졌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깨어졌다고요. 붙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회개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긴다고 해도 근본적인 그 원수되었던 그 우리의 근각을 메울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전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해서 이제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다시 화합함으로 화목하게 됨으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요. 내 아들을 죽였지만 그 아들의 희생으로 그의 피값으로 내 사랑하는 모든 인류 모든 영혼들을 내가 다시 찾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 창조된 목적 그대로 나와 관계를 유지하고 사랑하고 나를 예배하고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만든 내 피조물들이 다시 나와 함께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의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는 하나님과 나를 멀게끔 했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게끔 했던 모든 죄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것을 화목케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를 바라봐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다른 것으로는 그것이 해결될 수 없어. 그죠? 우리 우상 깨트리는 대로 깨어집니까? 나 오늘 SNS 안 보기로 결정하면 그 다음날 안 보게 돼요? 눈 뜨면 그거부터 돼요. 그죠? 큐티 봐야 되는데 자꾸 SNS 먼저 본다니까? 근데 그 마음 안에 우리가 해결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나 온전케 해주세요. 내가 모든 우선 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예배팀 우리 함께 나아가지고 다시 우리가 찬양하고 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 사랑하는 교제 사이였죠. 근데 우리의 원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관계 다시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내 의지로 안 돼서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그런데 그때마다 바라볼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십자가가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죄인을 죽이는 그런 형벌의 도구, 그런 걸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우리가 더욱더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양, 독생자 예수 나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니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니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우리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들어보세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찍막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다시 화목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를 오늘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 죄악 많은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화목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고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방법으로는 이 깨어진 관계,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의지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우상을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되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덮어서 깨끗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옵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른 곳에 마음을 뺏겼던 것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고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주님.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오늘 이 시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오늘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함을 갈구하며 거룩함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못했다는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거룩의 삶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우리 삶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오늘 제거하고 찍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인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돈과 내가 가지려 했던 모든 것들, 나를 사랑했던 것들, 나의 주변의 것들을 사랑했던 것들, 아버지, 우리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그리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고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거룩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세상 권세자들 악한 사단과 원수 마귀들과 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충성된 종아,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붙들고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방법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삶을 기준 삼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의 승리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의 이름 마지막으로 3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법을 대표하지 않고 거룩함으로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단 원수 마귀의 꼬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이름 위에
위협을 준비와 위협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다시 한 번 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온 땅이여 주를 찬양할지어다 절하고 모든 입이 주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이라매 선포해 왕께 만세 온 열방아 주를 찬양할지어다 위협을 찬양해 왕께 만세 예수 하나님 넘쳐나네 넘쳐나네 아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이거 간절한 마음으로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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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사랑을 찬양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영원한 오실 그 사랑 증거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그 영원한 그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기꺼이 오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깨어졌던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화목하게 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제 삶의 터전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경험하고 매일매일 체험하여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주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다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신다고 우리가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달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렵지 않은 것은 그 사랑의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그 사랑의 주님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님 날마다 의지하여서 동행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음 달에 다시 모였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나누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하는 진정한 한 사람의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1년을 하나님께 예배한 것처럼 또 이제 1년을 또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족한 저희 레마 미니스트를 위해서 함께 좀 많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여러분 계신 곳에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이는 때마다 잊지 않고 여러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와 사랑들을 늘 누리면서 이기는 자로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레마미스도 함께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귀한 예배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짧게 광고를 드리자면 저희가 지난주인가요? 우리가 새로운 음원을 녹음하고 왔습니다. 와, 네. 그래서 음원 발매일이 10월 6일로 정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여러분들한테 인스타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하고 광고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 끝까지 마지막 후 작업 끝날 때까지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하면 저희들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아름다운 찬양, 또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는 아름다운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강구는 이렇게 또 2021년 한 해 같이 예배하고 같이 웃고 웃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우리 지금 드럼 치고 있는 우리 박민우 우리 멤버 형제가 이제 오늘로서는 금년에 이제 같이 드리는 정기 예배 마지막이고요.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군대로 이제 다음 주에 가게 되었습니다. 박수 쳐야 할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격려의 박수. 와. 너무 애써주시고 같이 예배해서 너무 기뻤는데 또 이제 이것은 뭐 잠깐의 또 이별이니까 또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다시 모여서 함께 또 예배 드릴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군대 가 있는 동안에 여러분 혹시 생각이 나신다면 그때 그 마스크 치고 열심히 드럼 쳤던 그 형제 그래 생각나시면 좀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1년 6개월 후에 다시 돌아와서 아니면 또 휴가 때라도 같이 모일 수 있으면 아멘. 함께 또 휴가 때에 맞춰서 또 예배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항상 우리도 기도하겠지만 여러분도 시간 뭐 조금 되실 때 생각하시고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특성은 오늘 손잡고 함께 가세라는 찬양을 좀 준비했어요. 그래서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시간, 신앙을 지켜가는 시간은 굉장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코로나 시대뿐만 아니라 그 전이라도 우리가 사실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하나님께서 근데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세요. 그 옆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이 믿음의 길이지만 우리가 함께 손잡고 꽉 붙들고 한 겹줄은 끊어지지만 두 겹줄,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말씀 의지하여서 늘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손잡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삶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모든 예배를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간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거리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손잡고 함께 가세.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거리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손잡고 함께 가세. 네, 마지막으로 손잡고 함께 가세. 네, 한 달 동안도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관계를 더욱더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모임을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집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시며 다음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